할렐루야. 요즘에 국방부 발표를 보니까 첨단 무기가 날마다 개발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많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게 늘 침략당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창이나 활을 가지고 총을 대적하려니 얼마나 한심한 싸움이었습니까? 전쟁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용기와 기백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운동선수들이 겨루는 시합도 정말 전쟁하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 하듯 훈련하고 나가서 승리의 금메달을 목표로 싸웁니다. 우리는 요즘에 많은 육체적인 싸움을 또 싸워가고 있어요. 그 무슨 싸움인가 하면 밖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면 세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는 1차, 2차, 또 3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맞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특히 영적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외의 싸움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후에 많은 전략가들이나 또 전쟁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것을 내놨어요. 진 나라는 진우라고 망했고 싸우는 나라는 싸우느라고 망했다는 결론이. 그리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싸움에서는 다 이겨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귀보다도 더 무서운 얼굴로 싸워야 돼요. 그냥 뭐 해볼래 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잘못된 거 보면 화도 낼 줄 알아야지. 이건 또 아멘은 안 하시네. 모든 싸움에서 졌다고 해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가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니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대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리의 아침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영혼 사냥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정말 발작을 할 정도의 영적 싸움에 제일 강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도 있고. 저는 성경에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 다 같이요. 기도 외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기도하는 자의 기적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끝까지 이길 수 없는 것,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응답해 주시니. 우리 인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기도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짓이야? 기도한다고 떡이나 주나?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년 한 1년에 한 2번씩 골프 토너먼트를 하는데, 네? 가는 곳마다 런던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목사님 저 그래도 이거 자선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발상은 좋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뭐 천주교인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 다 나오고. 한인의 회장이 턱 날 보더니 다른 사람 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다 있는데 아주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1등 먹습니까? 홀인원 됩니까? 아주 당연하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리 어디에서든지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말이나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 나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진짜. 우리 젊은 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요즘 어떻게 서로 돌아가면서 요즘 고민도 좀 얘기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내도 하나님이 부모님 때문에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돼서 그거 너무 기도에 부담감 가지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괜히 질문을 했어요. 괜히 질문했어요. 제가 속으로 하하 이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남편이 자기 아들하고 씨름하다가 갑자기 옆구리가 결렸어. 결렸는데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췌장암이. 제가 그 성경 공부 가르치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걸. 병원에 신방도 가고 여러 가지 위로도 해보고 그랬지. 6개월 되기 전에 다 떠났어요. 여러분, 평안하다, 괜찮다, 그저 그대로 굴러간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디모데를 만나 그의 일행과 동행하면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닌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는 오늘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데 지금의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가들은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한 지역과 나라들을 속주로 만들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속주란 말은 이탈리아 반도 이외의 로마 영토를 가리켜서 속주라고 그랬어요. 그 속주 안에 많은 도시들과 성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도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전 25년에 로마의 속주가 된 소아시아 중앙지역에 위치한 식민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 안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성읍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도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비두니아의 헬라어 비드니아라는 것은 폭주라는 뜻입니다. 무지하게 빨리 달린다는 뜻이. 주전 74년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주전 62년에는 본도와 합병되어서 그래서 비두니아 폰투스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북동부 비두니아 주의 서쪽하고 남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바로 무시아 주였습니다. 무시아에는 소아시아 북서부의 속주로 북쪽으로는 이 프로폰티스 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에게 해와 접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주님이 허락지 않아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배 타고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기도할 초소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할 초소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만 두 아들이야 누굴 만나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전도해서 온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처소를 잘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렸으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무서워해야 될 텐데 졸졸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곳까지 따라왔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 여러 날을 큰 소리로 쫓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며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여러 번 가는 곳마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바울이 많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복음전도 잘하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와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탄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단들이 더 소리 높이는 거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사탄아 너 거기서 나와라 소리를 질러서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점쟁이를 부려 복채로 받아먹으며 살아가던 로마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건으로 그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하고 모진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매 맞았다 보니까 그냥 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 맞아본 사람은 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이 곡괭이나 삽자루, 곡괭이 삽자루로 여러분 내리치면요, 이 근육이 다 터지고 막 꼬입니다. 꼬여. 한 달이 돼도 안 풀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맞았겠습니까? 그냥 내리쳐서 감옥에 깊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찬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터져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제목이 터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상에 이 매나 세상에 권고나 세상에 어떤 책벌도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죄수들이 멍청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찬송할 때 그냥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는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이요 멍하니 바라만 보고 교회에서도요 통성기도하고 뭐 기도 안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안 하는 모양이지. 응?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이게 야단났어요. 뭐 급한 김에 길은 없구나.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라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간 것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간수 노릇을 했지만 이런 체험은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살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만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자 이승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봉지 하나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수많은 환자를 고쳤어요. 그들은 아무 권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했던 것이, 환난과 시련이 이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서 저들만큼 자유와 기쁨을 누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이 저들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찬송가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많이 부르지만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그 전절은 2번씩 부르고 한번 찬송 1절 한번 하십시다. 나왔어요?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 큰 권능 얻겠네. 다시 한번 좀 빨리. 이 세상 험하고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아멘. 그들의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이 다르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른 게 무엇 있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뭐 로얄 패밀리니 어쩌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정이 다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낙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뭐 좀 알고 좀 세상적인 걸 좀 인용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그 인용한 그 말씀은 그 틀린 말씀입니다. 아주 창피해서 그다음부터 성경 말씀 외에는 안전하기로 했어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저건 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점이에요.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임직식 한다고 뭐 자꾸 초대해서 가서 뭘 순서도 맡고 그러는, 세상에 몇 년 전에 갔더니 장로님도 임직하고 집사님도 임직하고 권사님도 임직하고 뭐 취임하는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의다가 명예 집사, 명예 장로, 뭐 명예 권사 뭐 이렇게 가지고 53명을 임직시키는 것이. 조영택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조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한 거 뭐 말리기 전에도 안 되는 거. 교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견도 할 수 없었어요. 교단의 목사님들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순서 맡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게 축사를 맡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권면하라 그래서 권면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세우면 뭘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맡기면 딴 교회 가겠다고 자꾸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기도 좀 부탁하면 딴 교회 간대요. 여러분, 이건 뭐가 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옛날 이 고려파, 아주 이 합동 신학의 제일 골수, 아주 그 보수 정통인 거기에 큰 별과 같은 분이 있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시골교회 전도사로, 요즘은 조사라고 불러요. 우리 뭐 조사로 그저 교회 이렇게 하고 또 주중에는 또 신학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 교인들이 그냥 뭐 조사님 이렇게 교회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기보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 조사님은 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은혜가 안 돼. 좀 말도 좀 은혜스럽게 해서 좀 듣고 은혜 받게 하지. 이러면서. 그 얘기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한상동 목사님 조사 때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그런 낙심 대신 다 같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소나무 작은 저 묘목 심어놓은 그 소나무들 보고 믿습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조금 지나게 되니까 소문이 또 돌아요. 아니,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말씀에 힘이 있다고. 다 같이요,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교회 안에 큰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에요. 일러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노? 예수 믿고 암만 회개해도 성격 안 바뀌어. 천만의 말씀이 바뀝니다. 왜 그 소리를 우리는 그건 받아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요즘 컴퓨터를 보게 되면 이 플래시라는, 어도베에서 나온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별표 모양을 갖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한 50칸쯤 뒤에다가 동그란 거를 놓던지 코끼리표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레디 고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되면서 코끼리가 돼요. 삼각형이 원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변화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저리 멀리 도망가고 그냥 신앙생활은 따로 하는 그런 사람, 말씀에 뒤집어지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 하나가 있어. 실망도 돼요. 점점 제가 엘리 선지같이 돼가고 있다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 근육도 점점 굳어지고 순발력도 자꾸 떨어지고, 지난번 설교하고 나서 그 마침 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뜬 거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성호 목사님 뭐 어쩌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송환 목사님 어쩌고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입술이 벌써 이거 굳어졌구나. 잠시 여유를 가지려면 모든 것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와요. 언젠가는 사상계 잡지에 김우중 회장의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섬유공장을 운영하면서도 그쪽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었대요. 미술대학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하니까 섬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색감도 전공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색감 구별을 잘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전문가
미술대학 나오고 디자인 전문한 사람 다 그 김어중 회장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그래요. 내 사업 이상의 영성 개발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용어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화 괴테가 그러지 않았어요? 외경이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그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 핵심 그쪽을 통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엘리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엘리에 비하면 아이와 같고 성경대로 표현하자 그러면 엘리는 사자와 같이 정말 그 경력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무엘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는 사자와 같고 사무엘은 강아지 격과 같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자기 경험으로 알았어요. 사무엘이 자다 말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불렀습니까? 세 번째 부른다고 그럴 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왜 대제사장 사자 같은 대제사장 경력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개와 같이 비천하고 지금 인턴으로도 아니고 이거 지금 저 밑에서 지금 막 배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도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지고 빠릿빠릿하지는 못해도 인생에 쌓아온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보석이 갈고 닦아서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세상이 만큼 살았는데 뭐 소망이 없네. 기도하면서 저쪽 한숨 푹푹 쉬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신앙 경력이 사자 같으면 뭘 합니까? 죽어 넘어진 사자라고 하면 나약하고 비천한 개로 비교되었다 할지라도 다 같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고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 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기도 한 방울 한마디도 못하는 것보다 비령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가슴이 뜨겁고 실력은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천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하면 아주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공중기도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좀 안 해봤어요 그런 분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해보겠습니다. 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같이요. 전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갑니까? 저도 이제 은퇴해가지고 설교하는 것 참 부담돼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같은 것도 들어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젊은이의 지혜는 다 같이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고 기도 많이 하는 젊은이 노인의 지혜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이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한 것이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온갖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삶에 지금 앞에 장애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 이 만연되어 있는 이 팬데믹 사회 속에 전부가 다 지금 정신 돌았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 50대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자를 그냥 지하철에서 밀어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오늘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우리 성도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문을 여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주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도 뿌리고, 말씀의 씨앗도 뿌리고, 은혜의 씨앗도, 사랑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가진 신앙 가지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10년 전 정말 열심히 잘 믿었던 믿음 다 없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항상 강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무지하게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던 땅에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어요. 에스더가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요나가 회개하고 외치니 니느웨 온 성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답답한 상태에 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로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그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신앙한다고 그러고 맹종하지 말고 이 세상 물정의 눈이 밝아지고, 세상 다 좀 메스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마귀. 여러분,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밝아지면 대신 다 같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뭐 책을 볼 수 있어요. 눈도 어두워지니까 전부 다 그저 시간만 되면 그저 가족이 오손도손 앉아서 대화도 할 시간도 없어요. 전부 그냥 유튜브 물결 타고 그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예? 전부 다 세상 따로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존경을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존경받아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다 같이요 무시당해. 아니, 어떤 놈이 날 무시해? 천만의 말씀, 마귀가 무시하는 것이. 꼴 좋다. 마귀가 실실 웃으면서 무시.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은 사모함과 존경함을 받고 살아야지. 무시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자녀의 장래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와주시다. 영원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따라가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다 우리도 한 단계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단 말. 그래서 방탕하고 세상적인 연락을 즐기는 사람, 기도를 온전히 그리고 쉽게 외면하고 삽니다. 저 목사님 요즘 뭐또 기도해 좀 요즘 한다더니 왜 저렇게 오늘 기도 그냥 그러노?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성도의 다 같이요 무기이고 기도는 성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명절이나 차례 때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잘 보내도 아주 행복한 것 같지만 잘 보내다가도 싸워요. 똑똑하기는 제일이라면서도 TV 보다가 싸우고
부모님 서로 잘 모시지 않는다고 싸우고 재산 문제로 싸우고 결국 형제간에 끔찍한 일까지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서 저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깜짝 놀라요. 왜 그러니? 기도 받을 사람 몇 사람 와서 부탁하는데 데려오셔.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기도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또 2단 3단이 아닌가? 아니에요. 기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 3대 4대째부터 다 예수 믿었어요. 저희 부에서부터 아주 참 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뭐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사업마다 길이 안 열려요. 그게 얼마나 고민되셨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느 교회 흰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보니까 심령부흥회라고 돼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설교도 하는 거, 인도하는 거, 목사 막 깡패 같아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러는데 우리 원래 이 보수적으로 믿던 뭐 이런 신앙 태도 가지고는 저 사람 앞에 머리 들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90%가 넘었어요. 같이 갈까 말까 길이 안 열리는데 지금 뭐 갈까 말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완전 깡패야. 나와! 기도할 사람 나오랬는데 뭐. 그래서 그냥 또 홀수님 나갔대. 꿇어! 여러분 꿇기 힘듭니다. 머리 꽉꽉 누르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눈물이 꽉 쏟았어. 지나가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좋은 전통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시카고에 우리 자랑이고 하광영 장모님, 그 장모님이 시카고에 사셨어요. 하도 오라 그래서 간. 세상에 94살 나신 어른이네. 제가 그 런던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먼 길을 가서 신방하고서 가서 하도 오라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이 뜬금없이 자식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나 기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 소파에 앉아서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방석도 안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는. 지금 몸둘 바를 몰랐는데 그런 기도 해준 적 없어요. 해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안수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연습이 아니.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새 가정을 꾸미기 전에,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녀 기도 말로만 부탁하지 기도 받기는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아버스포드 교회에 있을 때 유학생 엄마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한대지 아이 셋을 빙글 졸고 있는 아이들 다 데려 나와서 기도 시간에 이거 맨 막둥이서 입을 이러고 자요 글쎄.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기도하고 그냥 다 갈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마귀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려는 사람 방해합니다. 나쁜 길은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형통케 하는 것 같아요. 그 형통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 쉬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이 별로예요. 미국에 켈리 부부가 있었어요. 3남매를 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부끄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아주 스위트 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42살 됐을 때 어느 날 감기를 좀 심히 앓았어요. 목에 이상한 증세가 생겨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졸지에 행복하던 가정에 검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는 환자가 암이 판명되면 즉시 알려줍니다. 좀 야속한 것 같지만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도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부탁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런 일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 당신 알지? 둘이 함께 기도로 이겨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부탁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산 사람으로 대해주면 좋겠어. 알았지? 아내가 끄떡이면서 알았다고 했어. 암이다, 절망이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삶 전체가 다 암덩어리로 보이는 것이. 그런데 남편 켈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했어.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 그래서 부인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몇 개월 시한부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살아있다고 호흡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전에 느끼더니 뭐 감사 상대가 아니. 내 이제 제한된 이 시간 동안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태양을 봐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가 걸어온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감사한 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6개월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렇게 이건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6개월이 되어도 그러면 안 죽고 그래요. 응? 다 같이 시작. 6개월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뭐 목사님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3년이 되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너무 감사해서 이거 뭐야? 6개월 지나와서는 이거 뭐 제한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뜻있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은 오늘을 뜻있게 살자.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제목이 긴 모임의 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줄여서 다 같이요. Still alive. 발음 좋죠? 뜻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았어. 이 좀 반응이 있어야지. 아직도 살았어. 지난주 예배 보고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같이 still alive. 아직도 살았어. 아멘. still alive 모임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시간 가면 죽게 마련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참석하지만 남은 시간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짧은 시간 here and now, 여러분 이 시간 지금 그리고 이 시간이 감격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다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믿고 기도하는 자, 승리는 믿고 기도하는 자인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짚어보세요. 정말 내가 안타까울 때만 하는 기도 가지고 대석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캐네디안 목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 빌려서 한 때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조금 늦게 해서 정리하고 나가다 보면 워커링이래 나보고 워커링. 좀 휴가도 가고 좀 그죠. 왜 새벽에 그렇게 저 나와서 기도하냐. 그 맛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선교도 필요합니다. 네, 또 친교도 필요합니다. 다 모든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데 특별히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기도 부탁 받으시면 회피하지 마세요. 머리가 깨져도 그걸 책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가대 그냥 뭐 한다 그러면 뭐 특별 무슨 뭐 보조금도 내고 그래 장로가 되는. 맨날 여기다 사표장 들고 다니게요. 그 제대로 저 장로 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리 집사라도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덧없는 말이면 어때? 유창한 기도 다 소용없어요. 진심이 통하는 그 기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기도를 멀리하고 불쌍하고 하게도 옛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빠른 변화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똑똑하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데도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사주를 보고 보살을 찾아가고 토종비결 보고 1년의 행운을 기대하면서 그 쬐끄만 거 하나에 운을 의지하고 1년을 산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기는 좋아졌다는. 여러분 한강에서 하루 50명 이상이 자살하고 세계 자살 1등 국가로 낙인이 찍힌 정말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에 한숨 쉽니다. 장래에 소망 없는 추억으로 삽니다. 푸념은 치매보다 심각한 병입니다. 옛 지옥으로 살지 마십시다. 추억은 추억일 뿐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허탄한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망 선고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요.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살만하다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폐렴으로 저는 고생 많이 했어요. 병원에도 가봤어요. 이만한 산소통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코에다 얘기했는데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케네디 한카노회가 세우기 전에 이 캐나다 노예가 있어서 캐네디안 목사들하고 자꾸 이제 노예를 하다 보면 다들 나가서 이제 뭐 이러고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하고는 캐네디안 목사가 좀 친한 목사가 있었어요. 나하고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더니 잠깐 그러더니 후락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왜 그러나? 뒤쫓아나가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나가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생겼냐? 했더니 자기 지금 프레시 에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안 있고 잠깐 그 캐네디안 목사만 생각나면 후다닥 튀어나가서 나가서
3분, 5분도 아니에요. 3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머리 답답하고 이런 게 싹 다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나가야 해요. 호흡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필요하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여러분, 그는 대화보다 호흡을 택했어요. 살기는 다 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브리스팅 테스트 한번 가보세요. 내 폐가 100% 호흡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뭐 68%, 뭐 76% 뭐 이렇게 돼요. 저는 47%까지 갔다 했어요. 나중에 해방받았어요. 그 조사하는 사람이 오 마이 갓 그리고 뭐냐 그랬더니 이런 일은 없대. 100% 호흡량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기도의 호흡이 40%밖에 안 되고 이거 껴야 사는 사람이 되면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100%의 여러분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몇 년 전 글로벌 뉴스를 봤어요. 그 시간 광고가 나오는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예? 아주 넥타이 맨 사람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하나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뭘 원하니? 원하는 거 줄게. 그러니까 포니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쁜 포니를 딱 줬어요. 좋아서요. 두 번째 여자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똑같이 너는 뭘 원하니? 자기는 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진짜 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장난감 받은 아이의 표정이 어이가 없어요. 나는 왜 장난감 주고 쟤는 큰 말 주냐. 너는 큰 말 달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합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장난감 정도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은밀한 일을 다 같이요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한번 몰입을 해서 여러분 지금 오직갱가 지난번에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지 이성환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성호 목사님이 그래요. 2년 만에 지금 하는 금요 기도회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승리하세요. 기도하십시다.